대학중경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거를 좀 이야기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저번 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저번 주에는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 또 구속자가 누구인지, 또 구속자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구속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우리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좀 함께 해보도록 하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이 땅에 계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왜 승천하셨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함께 좀 오늘은 다루어 보면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요리문답 함께 좀 보고 오시죠.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3개의 직분과 2개의 지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3개의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고 2개의 지위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3개의 직분은 이미 구약에 있었던 직분이었습니다. 이 3개의 직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또 지위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상태가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개요로 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예수님은 이 3개의 직분을 모두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약에는 이 한 사람이 1개의 직분만을 보통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3개의 직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경고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모든 선지자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들도 예수님 역시 하셨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런 말들을 백성들에게 대언해서 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요. 제사장은 선지자와 정확히 반대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제사장은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일시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매번 동물들을 죽여야 했어요. 매번 예배 때마다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물을 매번 끌고 왔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동물을 끌고 오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이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또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세 번째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왕을 안 주시다가 사울부터 시작되는 왕을 주셨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있음에도 바람잘 날이 없었고 고생을 하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진정한 왕이 올 것을 계속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 땅에서 구해줄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압제로부터 구해줄 사람을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 인류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세우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이 있는 택함받은 백성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고치고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은 세상 정치와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정치를 통해 받은 기쁨과 차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세상 법도 우리는 지켜야 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법도 지켜야 해서 법이 뭐 이렇게 많이 지켜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에서도 보여지는데요. 교회에 권위와 질서를 주시고 또 사역자들을 임명하셨고 또 권위와 권징이라는 수단을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결국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왜 교회는 늘 이 모양일까요? 교회는 왜 늘 어려움이고 핍박의 대상일까요? 그건 여전히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지 않아서입니다. 이 완전히 끝나는 이 시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기가 되면 교회도 완전해질 거고 이제 그 참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지금 교회는 예고편이에요.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구약의 성도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오시지 않았으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선지자, 왕, 제사장. 그리고 다양한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각조각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이제 두 개의 지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위를 계속 낮추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위는 왕에서 신하가 되거나 신하에서 평민이 되거나 이렇게 낮아지는 건데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만 해도 엄청나게 낮아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주인인데 율법을 지켜야 했고 이 세상에서 겪지 않아도 되는 피곤함, 비참함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죠. 마지막으로 죽음의 아래 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엄청 어려운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한다고 할 때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도 제약이 많은데 개미는 더 얼마나 제약이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심은 예수님께서 끝나지 않고 다시 높아지셨는데요. 두 번째는 높아지심의 상태입니다. 높아지심은 4단계로 분류할 수 있어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했다. 이것이 정확한 명제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결과였던 죄를 모두 이기신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세계, 모든 우주, 모든 인류를 위한 사건이고 구원입니다. 부활을 하시고 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간 있다가 승천을 하셨는데요. 영이 되어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인 대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보이는 대로 그대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물질 위에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영광이 예수님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 가장 높은 우편 보좌에 앉아서 왕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원수를 정복하시고 성도와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거죠. 또 제사장직도 수행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조용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승리를 그리고 천국을 가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한 죽음을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춰가시고 또 그 퍼즐 안에 있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신약에서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시면서 인간을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 또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